기도원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지난주에 부른 그 칸타타가 너무나 은혜롭고 좋아서 저는 주중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주일 예배 때만 듣지 마시고 우리 유튜브를 열면 또는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찬양대에 좋은 찬양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한을 받으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한 받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한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충격적인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한을 받으신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일어납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를 통해서는 제한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한받고 계시는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역사를 제한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 깜짝 놀랐으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여러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심이 예수님이 계획했던, 예수님이 일하시고자 하셨던 그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의심은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도전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그를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의심, 이것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심을 죄라고도 규정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죄가 뭐가 죄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도 그 죄를 범하는 것도 죄지만 더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제한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을 키워주시고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불신, 의심이라는 그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찬양대도 하고 앙상블도 하고 또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어드리고 말이죠. 오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겉모양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믿어야 합니다. 믿되 끝까지 믿어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꾸지를 않아요. 지속시키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갓 자라나던 믿음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어느 날 마치 껍데기는 신자 같지만 그 내용에는 믿음이 없어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 믿되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믿음 생활 하다가 중간에 헷갈려 버리면,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가꾸지 않으면 마치 지타 마른 집과 같아요. 그 인생이 처음부터 안 지었으면 거기는 풀이라도 자라서 사람들의 눈을 편안하게 해줄 텐데 집 지타가 말면 흉가가 돼가지고 말이죠,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왕 신앙생활 할 것 끝까지 하셔야 되고, 믿음의 집을 완성하셔야 돼요. 지타가 말아버리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 한 번 헌신했으면 끝까지 하시고, 한 번 충성하기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셨으면 끝까지, 바울처럼 끝까지 자기의 남은 것을 전제로 부어드리듯이 마지막까지 부어드릴 때 그 헌신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유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믿음을 저버릴 때요, 주님은 제한받으십니다. 의심하기 시작할 때 제한받으십니다. 그러면 왜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데 왜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의심했을까요?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육신의 눈. 그 옛날에 저 청년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 형제들하고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만 보니까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훌륭하고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신뢰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청년으로만 보인 거예요. 예수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신성, 이런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좀 웃기는 거예요. 무슨 실체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통령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직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거,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저 사람들 미치지 않았는가? 이 바쁜 세상에 성경 공부한다고 가고, 구역 모인다고 모이고, 또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고 모이고, 뭐 가서 예배 드리면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가요, 형편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팔레스타인을 거닐고 계신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개 집의 큰아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비웃지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다. 여러분 믿을까요?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얼굴이 꽃미남이라든가 방탄소년단처럼 무슨 뭔가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든가, 외모는 아름다운 게 없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 보잘것없고 관심도 갖고 싶지 않았고 심지어는 고개를 돌릴 만큼 예수님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게 예언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평범한 한 청년입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우하지 않았어요. 아마 대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곳이 우리 고향입니다. 고향.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상호간에 불편합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와이프입니다.
와이프가 저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불편한 거죠. 뭐라고 생각할까? 니나 잘하세요.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데 이 고향교회를 가면 말이죠,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나를 알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또 장로님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콜리게부터 자랐던, 내가 막 그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방황하던 시절을 다 아는 분들이에요. 권사님들, 그분들은 또 그 연세쯤 됐으면 정신이 좀 흐려질 만도 한데 정신이 맑으셔요. 동네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는 한국에 가도 주일을 피해서 고향에 내려가요. 네. 정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이 고향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그렇게 피했어요. 이렇게 쓰면 저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나를 바라볼까. 또 그분들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이고, 원영이가 많이 컸네 그러면서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런저런 그 관계 때문에 존경받기가 어렵다 이거지. 그러니까 메시지가 반감되는 거예요. 요한은 사실 그 지역에 예수님과 같이 자랐던 세대죠. 그런데 요한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자기의 스승 속에, 예수라는 30대의 한 청년 안에 신성이 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독수리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표현한 복음을 쓴 거예요. 그는 예수의 초월한 모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육신의 초라한 모습을 본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의 눈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육신의 눈으로 보던 예수가 아니라, 어느 존경받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신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가련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닐었던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처음에 육체적인 눈으로 예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갈릴리 한 청년인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니까 대단히 위험하다 이거예요. 자기 민족이나 유대 종교에 대단히 위험한 사람, 이단 사이비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잡아들이고 죽이고 스데반이 죽는 일에 가담하고, 그리고 어느 날 예수 믿는 형제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만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눈이 멀었고, 놀라운 것은 육신의 눈이 멀었을 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3일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의 영안도 더 밝아진 것입니다. 그는 그 눈으로 예수를 보았어요. 진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캐리그마 예수를 본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영광을 본 후에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를 느낀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를 보고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사렛의 한 청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초라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혼미케 하는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혼미한 영이 내게 들어와. 그 전날은 확신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의심이 찾아와요. 마귀가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원수가 밤새 그렇게 하였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뿌린 의심의 잡초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요즘은 참 좋은 시대더라고요. 제가 아비장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백 목사님이 눈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사모님을 못 알아봐. 뭐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껴야만 비로소 사람이 보이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는데 작년에 가니까 안경을 벗으셨어요. 안경을.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수술을 하신 거예요. 한국에 가서 이 라식, 라섹 또 그 뭐야 이거 뭐죠 이거? 렌즈 삽입술. 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삽니다. 렌즈를 이 안에 집어넣으니까 완전히 눈이 바뀌어가지고 안경을 안 벗어볼 뿐만 아니라 가까운 것도 보이고 먼 것도 보이고 하루 종일 책을 봐. 그분이 계속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수술하라고. 수술하라고. 그래서 아이고 아직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했는데 요즘 성경을 보려면 말이죠, 쓰면 안 보이고 이거 벗으면 금방 피곤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가서 수술해버릴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걸 수술을 하고 나니까, 제가 무슨 안과 협회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데, 일단 하늘 색깔, 풀 색깔,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다 눈들이 침침하셔가지고.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전혀 다른 세상을 얻었다 하면서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그렇게 고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의 눈을 고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면 성령님께서 영적 라식, 라섹, 또 뭐 렌즈 삽입, 안구를 교체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믿음의 눈을 주셔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의심하다가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동네에 인물이 났는데 그 인물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소수의 병자만 고치시고 떠났어요. 고향에 가실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제한받으신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의심이 들어와요. 어떻게 되냐? 눌러야 됩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순종하는 쪽을 택해야 돼요. 의심이 들어와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쪽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커지고, 그러나 방치해버리면 어느 날 그것이 잡초가 돼서 내 인생을 덮어버려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결국 주님과 척지게 되고 주님과 원수가 되고 주님께로부터 돌아서기도 합니다. 지금 마귀는 열심히 밤잠을 자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방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마음을 성찰하고 의심을 캐내야 돼요.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게 됐어요. 그런데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말씀으로 막 순식간에 고쳐주시면 의심할 겨를도 없는데, 이번 경우는 아주 달랐어요. 침을 뱉으시더니 그 침을 가지고 이기셔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남의 침으로 그것도 흙을 해가지고 바를 때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리고 실로 한 번에 가서 씻어라. 왜 주님께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그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리신 겁니다. 그 과정에 많은 감정이 일어났을 거예요. 가는 과정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맹인이라고 나를 무시하는가? 이러다가 만약에 안 나오면 나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수많은 감정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생각을 누르고 순종했어요. 순종해 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 믿어지지만 믿어보는 것,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냥 100%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끊임없이 오지만 그래도 1%의 믿음을 가지고 믿어드리는 거죠. 믿어보는 거죠. 순종해 보는 거죠. 거기서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다. 안 믿어지면 믿어봅시다. 믿어드리십시다. 그 작은 1%의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이 시간에 의심의 비늘이 벗겨지고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미라클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